하얗게 칠을 해놓고 거기다가 새까맣게 구멍을 하나 내놓은 다음에 그 하얀 벽 위에 빨갛게 이렇게 써놓습니다. 절대로 들여다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얀 벽면에 새까맣게 점을 찍어놓고 빨갛게 꼭 한번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써놓지 않고 그냥 새까맣게 점을 찍어놓고 말았습니다.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탁 봤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저 안에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네 라고 마음에 생각을 하게끔 하는 호기심이 됐던 뭐가 됐든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저게 뭘까 라고 하게끔 하는 동기를 유발하는 가장 큰 게 어떨 걸까요? 절대 들여다보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되게 더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창세기 2장을 탁 읽다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그 다음 말이 써 있어요. absolutely 하게 절대적으로 절대 그걸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확인을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셨다면 하와가 그렇게 호기심을 발동해서 그걸 따먹었을까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 심리 중에는 못하게 하거나 하지 말라게 하면 그것이 어떨까 궁금해하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인간의 심리, 이것 하나만을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요, 초대교회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장작더미 위에 들어가고 카타콤으로 자신의 생업을 모두 다 포기하고 3대 4대 때 햇빛을 보지 못하며 굴 속에 들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아니 목숨을 내어버리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 못지않게, 아니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일면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거나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하고 간절히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니들 예수 믿으면 죽여! 하지 마! 이렇게 될 거야! 더 강렬하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남편이 교회를 못 나오게 하셔서 성경책을 막 찍고, 소위 옛날 분들이시라서 소위 육체적인 폭력을 가해도,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때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지금 회복 못하는 것 같다고. 그때는 그렇게 막 그냥 이렇게 핍박을 당했는데도 교회 가기를 그렇게 간절히, 찬송 한 절을 불러도 찬양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그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전혀 핍박이 없는데도 옛날에 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림절 셋째 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이 시대 속에서 핍박하고 하지 말라고 불이익을 주었던 그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성도들보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지금 오히려 우리는 더 해도 된다, 해라 라고 해도 그때 믿음을 잘 회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인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때보다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지고 있구나. 외부에서 전해오는 핍박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는
조금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오해 속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정치범들,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거나 반란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허락했던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이후에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의 추종자들은 로마의 반란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매주 행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했던,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성찬 속에서 사람을 잡아 죽여서 인육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우리가 예전에 조선시대 때 그 선한 사극을 봤죠.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어린아이의 간을 뺏어 먹으면 그게 낫는다 라고 했던 미신이 있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람의 고기를, 예수님의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라고 얘기해서 그것에 엄청나게 많은 오해 속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에 끓는 기름물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카타콤 속에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도 기쁨으로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그들 속에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오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헌법 속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박해받을 일도 비난받을 일도 아닌 속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습니다. 그 당시 죽음이나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격리되거나 도망가야 했던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망하고 죽는 시대에 치열하게 목숨을 걸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더 그렇게 간절하게 열심히 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우리보다 더한 믿음의 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숨을 달라고 안 하고 핍박하지도 않고, 글쎄요, 재산을 달라는 교회나 또 그것을 강요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과 재산을 내어주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치열함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제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다. 저는 직접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읽을 가치를 그렇게 별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예전에 사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지휘자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다면, 못 믿게 하고 박해를 통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강요했더라면, 오늘날은 믿어 더 해봐 라는 속에서 아마 이 책 제목에 대중문화라는 것을 이렇게 뭐 음악 아니면 영화 이런 한 특별한 장르로 규정하는 것 말고, 저는 이것을 총체적인 우리들이 사는 문화라고 규정을 해요. 문화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 문화입니다. 언어도 문화고, 예술, 우리들이 입는 옷, 듣는 음악, 우리들의 시대적인 생각을 통해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 자체가 문화 아닙니까? 대중문화라고 해서 문화의 특정한 장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은 문화를 택했다. 우리의 일상생활, 세상을 선택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종교라는, 내가 이것을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정확하게 구분해서, 믿는 사람은 죽거나 박해를 받거나 남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았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지만
사탄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문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하는 행동을, 우리는 그 사탄의 행동에 전방위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사탄에게 많은 것들을 내어주었어요. 가장 크게 사탄이 우리를 통해 얻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뭐를 가지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뭘요? 크레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라틴어인데 크레도 하면 이히 글라우베입니다.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말의 원뜻은 내 마음을 드립니다. 카르디아라고 하는, 여기 병원에 가면 카디올로기 있죠, 그렇죠? 라틴어의 카르라는 말은 꼬르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꼬르라는 말은 심장, 헤어츠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은 달에, 게벤이라는 동사의 1인칭 나는 주다, 이히 게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치면 크레도라는 말은 이히 게베 마인 헤어츠,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나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는 말의 첫 마디 크레도라고 말하는 것은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탄에게 내준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심장만을 말하는 게 목숨이에요. 생명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한국이 참 많이 시끄럽죠. 엊그저께 9일날 저도 그것을 2개를 틀어놓고 JTBC 뉴스와 그 오마이뉴스에서 나오는 그 다른 정규방송은 여기서 잡기가 힘들어서 2개를 틀어놓고 동시에, 우리 집사람이 뭘 동시에 보냐 그러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안건을 국회에서 올린 것을, 제가 정치 얘기를 하지 않죠, 그렇죠? 올해 제가 단 한 번도 뭐 정치 얘기를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틀어놓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 있어 봅니다. 그때 총 299명 투표 중에 234명이 와 하고 박수를 쳤다 그래요. 네, 그 다음 보도가 나왔죠.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아니었어요.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방청석에 앉았던, 노란 옷을 입고 앉았던, 초청을 받아 다른 사람들은, 국민들은 들어오지 못했는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면 세월호 유가족들, 그 바닷물 속에 죽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었을 때, 모르겠습니다. 7시간 동안 뭘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내 심장을 준다라는 얘기는 그 부모들의 이야기들, 여러분 다큐멘터리나 그것이 알고 싶다 특집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생떼 같은 내 새끼가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고 바닷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꺼내서 장례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이렇게 살아도 산 겁니까? 그들의 목숨은 자식들이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한강다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투신을 합니다. 미안하다. 여보 미안해. 얘들아 니들은 잘 살거라. 목을 매거나 투신했습니다. 그 사업하는 사장님에게 있어서의 목숨이 뭡니까? 사업이에요. 성적에 비관하고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목숨은
1등 하는 겁니다. 저는 군에서 애인이 변심했다고 총을 들고 나간 병사들을 봤습니다. 걔는 인생을 망하는 거예요. 빨간 줄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군사재판을 받고 영원히 전과자로 삽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저 바보 같은 거, 저 여자 한번 버스 지나가면 택시 올 텐데, 그래도 그 병사에게는 그 애인이 목숨과 같은 거예요. 성경 속에 한 과부가 나옵니다. 아들을 키우며 먹고 살아요. 근데 이 과부가 아파도요, 그 아들, 엄마 밥 줘, 배고파. 굳이 성경까지가 아니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요, 행상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그 자녀가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면 그 열이 40도 올라가고 몸이 아파도 그 어머니는 밥을 해요. 왜요? 혼자 남은 과부인 자기에게 그 아들은 자기의 목숨과도 같으니까는요. 목숨, 생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제일 먼저 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못 산다고, 살아도 산 게 아니라고 말하는 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그래도 내 목숨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죽고 싶어도, 그렇게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왜? 나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다 죽이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여러분, 우리가 더 예수 믿기 정말 힘들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정말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목사인 저도 그래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참, 내가, 목사인 내가 이런데 우리 교인들은 오죽하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몰빵하듯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렇게 드리고 내가 한 주를 정말 살았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제가 참 부끄럽겠는데, 목사인 저도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목숨 대신 여러분의 마음을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성경 구절 읽고 외워야 될 게 아닙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닙니다. 쉐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 예수님은 그것을 목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건강을 돌보려고 합니다. 자식에게 뒷받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 됐던, 내 남편이 됐던, 내 자녀들이 됐던, 내 삶의 또 다른 즐거움과 취미가 됐던, 뭐가 됐던, 내 삶과 내 마음과 줘요.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달래는 건 딱 하나, 네 마음을 나에게 주어라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을 빼앗길 것이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아마 지금까지 성경 말씀 야외 예배 때 말고 이렇게 짧은 본문을 택한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구약 신약 해가지고 10절 이상씩 되는데 오늘은 딱 한 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 보냄 같다.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 신앙인을 가리켜 양이라고 표현하며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리속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시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뱀이 지혜롭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영어에는 as cool as cucumber, as wise as oyster, 그렇죠? 그러니까 굴처럼, 오이처럼 차갑게, 그리고 뭐 이게 영어의 수거처럼 표현해, as wise as oyster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데요.
굴처럼 현명하라. 어디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뱀이 되라는 게, 뱀은 또 사탄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렇죠? 예수님에게 저주를 받았던 그 동물의 비유를 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다음에 비둘기처럼, 비둘기 똥 보셔서 알잖아요. 여기 막 그걸 빼고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가 정말 힘들게 마음 줘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시는 것이 지혜로워지고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IQ가 좋은 거요? 감성지수, 에모션이 큰 거요? 소위 카리스마, 남들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큰 거요? 지혜롭다는 게 뭡니까? 초대교회 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과 고통 속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어라. 니들이 내 말을, 내 이름을 세상 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과 본을 남들에게 잘 행하라.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 같습니까? 오늘날은 핍박이나 불이익이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창피하게 예수 믿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구속함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자유와 허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모습 역시 그렇게 변질되고 타협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성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갑니다. 그것을 배척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성과 과학을 이야기하는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나약하고 자신의 것을 신에게 부탁한다고. 포이어바가 독일 유명했던 철학자가 그랬어요. 신이 누구냐? 나의 투사다. 뭐냐?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신에게 대신 프로젝지온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비판을 우리 기독교가 가장 강렬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내 마음을 주어야 한다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라고 한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의 지혜입니다. 바르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이 되라는 게 지혜로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자식에게 주고 내 마음을 사업에 주고 내 마음을 건강에 줄 수 있습니다.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마음을 줘야 할 것을 다 모아서 제일 먼저 갖다가 놔야 할 곳이 어디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별력 앞에. 하나님이 우리더러 내 자식 미워하라고 안 하십니다. 돈 벌지 말라고 안 하세요. 우리에게 건강 안 주신다고 안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갖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나면 그 속에 우리의 자식도 내 건강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문제예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부자도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많이 주은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갖자고 하나님 당신도요 분별하라고 지혜로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순결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목숨이었습니다. 죽기 아니면 믿기입니다. 믿든지 죽든지 박해받고 쪽박 차든지 안 믿든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지난주 어느 분이 저보고 재밌는 거 뭐 없나요? 하나를 추천해 주셨는데 보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볼 게 많아요. 영화도 그렇고 재밌는 드라마도 많고
자식들은 요즘 얼마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자식들 뒤치다꺼리 하기도 약들이 얼마나 좋아졌고, 건강에, 뭐, 여기 계시면은 병원에 가서 그렇게 돈 쓸 일 없으시잖아요? 챙겨야 될 게 얼마나 많아요. 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가 분산시켜 놨어요. 순결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모아서 딱 하나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워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분별할 수 있는, 순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요. 근데 이 지혜로움과 이 순결함이 변질이 되면 미련함과 타협, 어떻게 보면 변질이 됩니다. 순결해야 할 것, 하나님께 드려야만 할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그분 앞에 놓아야 될 마음을 세상을 향해 주면서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이건 타협이 됩니다. 또 지혜로워야 할 것에, 직장 상사나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들이나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내 삶에 간접, 직접적으로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를 신앙인 모습에서 어긋나게 하고자 하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행동할 때에 신앙인으로서 지조에 대하여 세상적 타협을 강요해 오거나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위배되게 요구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야 할 것을, 제대로 분별해야 할 것을 순결하게 받아들이든다면 미련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이런 얘기 초등학교 윤리 시간에, 도덕 시간에 들어보셨죠?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아빠를 끌고 가려고 하고 아빠가 숨어 계신데 니네 아빠 어딨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극단적인 예가 있었지요. 지혜로워야 할 부분과 순결해야 할 부분을 엇갈려서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분별해야 할 것에다가 순결함을 갖다 놓고 순결해야 할 것에다가 이건 좀 지혜롭게 머리를 써야 돼라고 엇그쳐 놓는다면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뭘 타협하고 뭐를 순결하게 하고 뭐를 지혜롭게 할까요? 오늘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여러분, 뭘 지혜롭게 할까요? 뭘 순결하게 할까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20장의 말씀은 말세의 때에 일어날 일들, 그 속에서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있을 핍박 가운데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역시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내 스스로 분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순결하게 내가 지조를 지킬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 것을 앞에 놓고 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죽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미끄러지게 하실까? 오죽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잘 준비하셨으면 사업이 안 되게 하실까?
오죽 나를 위해 잘 준비하셨으면 이렇게 아프게 하실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이, 내 사업이 다 좋은 일들로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오늘날 예수님을 도깨비 방맹이로 만들어놨어요. 그걸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을 찾자고 하나님을 찾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기 정말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음을 줘야 하고 내 마음을 빼앗을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기쁨, 만족, 감사, 행복을 위해서 성경이 나온 대로 표현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맛보게 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을 갖고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오늘날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바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정하라고 양자택일, 알타나티브를 말씀하십니다. 바알도 되고 하나님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나 세상이냐, 재물이냐, 나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입니까? 아니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남들이 보면 독선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핍박과 불이익, 눈치를 보며 창피해오는 그런 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구속함이 없습니다. 자유함 속에서 오는 허용 속에 너무나 많은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예수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뱀처럼 지혜로 하라. 지혜롭게 분별하며 네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순결하도록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느 것에 순결하고 어느 것에 지혜로울 것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다고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것을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대림절 세 번째 주 한 주도 하나님, 당신이 내 마음속에 1등 하십니다. 나는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자식도 내 건강도 내 삶도 맡깁니다. 책임지십시오. 내 온 마음을, 그래도 내 심장을 꺼내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고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달라는 이도 없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도 없고 창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그 구멍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다 다 풀어주고 다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게 너무나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롭게 분별하여라. 순결하여 너의 마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라. 대림절 셋째 주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속에서 1등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